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에 성도에게 가장 큰 딜레마라면 딜레마랄까요? 가장 큰 고민은 말씀과 삶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접하며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우리의 삶에 살아내어지는지가 결국에는 성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7장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고민할 때에 조금 단순히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살아내어지는가에 대한 삶의 그 살아내는 부분에 대한 주님의 강조가 아닐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니 어제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일맥상통한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였는데요. 어제 보았던 우리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된 나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에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조금 또 다른 특별한 한 부류의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어제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모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에 이 주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일까? 과연 주님 앞에 진짜 참된 주님에 대한 고백, 어떤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더러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과연 주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불렀기에 주님은 이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하는 그 고백과는 조금 다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주라고 하는 고백을 선택하여 부를 때에 그분을 구원자이시자 메시아로서 무조건적으로 확정짓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크게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떤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냐면 나에게 도덕적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도덕적인 형태를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듣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랍비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렇기에 이들에게 언급되어지는 이 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주여 주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 정도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의 깊이의 문제가 달랐다는 것과 고백의 어떠한 결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낸다.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알려주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해서 이 부분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내가 지금 굳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짓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시각이나 도덕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직결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은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여라는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과연 정작 우리의 참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깊은 그 심령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역. 주여 주여를 부르는 그 결과가 들어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도덕적인 형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도출되어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주여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주여라는 이 고백의 회복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이는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부를 때에 회개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주님을 고백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내가 부정되어지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참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주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단순히 이것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참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21절 중반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았더니 22절에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많은 사역을 하거나 많은 형태의 일들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정하고 계세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세요. 건축을 예를 들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기초에 대한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 대한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에 대한 결단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본에 대한 결단이. 오늘 주님께서는 건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참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곳에 많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 적절한 예는 굉장히 잘 적용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그 집의 모양은 아름답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은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이 드러날 때까지 땅을 파서 그곳에 기초를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겨울비가 내릴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홍수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로 인해서 요단이 넘쳐나고 그 비가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어진 집이 이 강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이 흘러가면 이 물에 부딪힌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속 깊은 곳을 파서 그곳에 집의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집은 그 요단에 흐르는 물결도 물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이 주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형태의 일을 보여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 잡혀 있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뿌리 내려져서 내가 주님의 사소한 말씀까지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기초에 대한 결단, 그 말씀의 기초에 대한 참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허례허식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은 말씀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냐면 주여 주여 크게 외치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아주 사소한 내 마음의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겸손과 헌신과 섬김의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 기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것.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근거하여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8절에서 29절 마지막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기초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탁 건드릴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그 사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터치 가운데 우리가 그 작은 말씀 가운데 또 반응할 수 있는 것,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많은 일을 행했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 하나도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그 한 걸음 주님의 걸음마다 같이 옮길 수 있는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붙들면서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역들 감당하면서 천천히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